지난번에 태풍이 불면서 뽑힌 나무들이 꽤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같은 자리에 심겨져 있었고 또 태풍도 같이 받았지만 어떤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고 반면에 어떤 나무는 뽑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뭔가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뽑혀져 가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혹시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염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자 그럽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 하고 그냥 안 쓰고 다닌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뭐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까? 어쩌면 나의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쓰는 것보다는 나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찾는지 아세요? 백신을 찾고 치료제만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하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찾는 거예요. 물론 과학을 찾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 해결해야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돌보시리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거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염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늪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기서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립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리조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합쳐진 복합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염려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틈과 여유보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다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점점 나에게 멀어져 가요.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해서 해결 안 된 부분 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존 맥스웰 박사가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면 생각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 앞에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즉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것은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맡기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요, 맡기지 못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잘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슬쩍 와가지고요, 우리 마음밭에 씨를 하나 뿌려놔. 무슨 씨앗? 아까 얘기한 대로 염려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기 싹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멀리서 봐도 저거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면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뺏기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죠. 그러나 완전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와야만 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중심을 자리 잡게 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앞마당에서 뛰어놀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이것을 맡겨야 우리는 내 앞마당에서 뛰어놀지 못하면 남의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마귀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 버려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적인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치밀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약점을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처음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 좋게 보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노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같이 놀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대적할 대상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코로나가 붙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앞에 붙은 것은 어떡할 거야? 이 마음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는다니까. 그냥 마귀랑 짝하여 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마귀가 나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좋지 못한 습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 빨리 끊어내야지. 끊어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그것을 분석하고 저건 내 쪽이야, 내 성향이야 하고 마귀가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마찬가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마귀가 좋아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마귀가 그 틈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디제스터라는 단어를 쓰죠. 이 디제스터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터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터,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이서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이 디제스터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반복해서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대적의 방법은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영적인 걸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느냐? 내 신념과 사상,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이 신념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침 그래도 내 신념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는 것 같을 때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치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념을 건드리는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아니야 하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발끈하죠. 거절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 신념을 굳게 해라. 네 사상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사상과 다른 거는 그런 것이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건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염려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멸이 일어납니다. 내 인격이 파멸된다든가, 우리의 가정이 망가진다든가, 우리 공동체가 파멸됩니다. 결국은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한 마귀의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시오라. 과감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마귀를 대적하듯이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혹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없나, 내 영성이 가려진 것은 없나 하는 것을 잘 점검을 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잘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겨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관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쑥 들어와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맞아, 너 맞는 거야.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 기회를 잡고 보고 있다가 쑥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바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아마 내가 하나님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그러겠어요, 이 시간에. 근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 있다? 말 안 할라 그래요. 왜 요즘 같으면 특별히 그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교회가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때 혹은 예배 드리고 끝났을 때 그 이후부터는 내 중심에 세상 것들을 채워놓기 시작하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할 시간들이 바로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음속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 주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뭐예요? 고향이라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곳이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고향은 어떤 곳이냐?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서울에 계세요. 그럼 명절이 되면 내가 태어난 강원도를 갈까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서울을 갈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쉼이 있고, 그곳에 가면 편안하고, 그곳에 어떤 향수가 있고, 이런 고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바로 주님 품, 천국이 바로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얼씬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긴장 다 풀고 무장해제하고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고향,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나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여기에 바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찝적대고 있던 마귀까지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아예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포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마음, 예?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굳건해지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분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갈등이 가장 많으냐, 선과 악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악한 쪽으로 가면 난 악한 놈이야 그러고 말고 선한 사람 쪽에 가면 아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하나님 쪽으로 확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중뛰게 말이죠. 양다리 걸쳐 놓고 세상 갔을 때는 그저 세상이 즐거워, 하나님 갈 때는 그리스도인 같이, 이거 굳건히 믿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잡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도 힘듭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시기를 살면서 정말 염려와 고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 마귀를 대적하는 훈련,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가고 성장해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